2012년에 전 세계의 이제 해양학자들 중에 전문가들 또 팀을 꾸려서 이 학자들이 남태평양에 있는 한 섬을 탐사하기 위하여, 탐사라기보다는 그 섬의 실체를 찾기 위해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섬의 이름은 샌디 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진 섬입니다. 이 섬이 지도에 최초로 등장한 건 1774년에 제작된 해양 지도였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왜 이 섬을 찾으러 가려고 했느냐 하면 섬 이름이 분명히 샌디 섬이라고 있는데 아무도 그 섬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진짜 이 섬이 있나? 이제 현대니까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구글 맵에도 이 샌디 섬이 나오고요. 구글 어스라고 위성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위성으로 찍는 거기에도 샌디 섬이 나와요. 그런데 왜 그 섬에 가봤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이상하잖아요. 과학자들이 실체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2012년도에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전 세계의 해양지도, 군사지도, 구글맵, 구글어스에는 여기에 그 위치에 샌디섬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좌표상에 딱 갔는데 망망대해예요. 섬이 없어요. 섬이 사라졌나? 아니었어요. 너무나 어이없게도 최초의 그 지도에 샌디섬이라는 걸 표기한 사람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섬인데 거기다가 샌드섬이라고 그려 넣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실제 존재하는 섬인 것이냐, 전 세계의 해양지도, 군사지도에 버젓이 그 섬이 그려지고 등장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종종 과학이 어떻다, 과학이 이러하다라고 말하면 그게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물론 대부분이 과학적인 어떤 진리의 범주 안에 있긴 합니다. 우리가 아는 뭐 수학처럼. 그런데 과학이 말하는데도요, 잘못된 것이 있고 진리가 아닌 것이 있고 변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주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성경 지식을 일단 배제하고 학교에서 배운 우주의 탄생 가설 중에 하나가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암흑물질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엄청난 에너지가 모이다가 축적돼가지고 어느 순간에 빵 터지면서 그게 우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빵 터지면서 뻥튀기 터지듯이. 그걸 이제 빅뱅, 큰 폭발이라는 거죠. 그 폭발이 왜 있었고 언제 정확하게 있었는지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유력한 우주 생성의 가설이었어요. 다 그렇게 그게 제일 유력하다라고 믿었어요. 한번 빵 터져서 지금의 이 우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걸 진리로 믿어왔는데 지금은 과학자들이요, 그 빅뱅 이론은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천체 망원경, 예전에는 지구 근거리에 띄워가지고 우주를 관찰했는데 이제는 우주선으로 쏴가지고 훨씬 멀리 우주 망원경을 갖다 놓고 막 전체 우주를 찍는데 이전에 발견 못했던 우주들을 구석구석까지 보이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우주는 이 정도 넓을 거야. 빛으로 갈 수 있는 거리. 그걸 아득히 초월하는 공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요즘은 이야기하느냐 하면 빅뱅이 하나가 빵 있어가지고 우주가 된 게 아니고 이런 우주를 만들 만한 빅뱅이 여러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뻥, 저기서도 뻥, 뻥. 그 말은 우주는 얼마나 넓은지 모른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지금도 우주는 확장되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빅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알아왔던 과학들이 사실은 진리가 아닌 것들 계속 변해가는 거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그려준, 세상이 진리, 이 길로 가면 성공해. 이렇게 살면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진리인 줄 알고 그 인생의 지도를 들고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의 지도 중에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이 정도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한 번씩 꿈꾸지 않습니까? 로또 1등 당첨돼가지고 내가 몇십억이 생기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정도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잘못된 진리예요. 이 정도 스펙이면, 경력이면 나는 안전해. 이 정도 돈이 통장에 있으면 노후가 보장될 거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 따라, 환경 따라 다 다른 거죠.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잘못된 진리예요. 진리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그 지도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 보면 막상 거기에 도착하면 섬은 없고 망망대해뿐인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준 가짜 지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요, 하늘에 박혀서 흔들리지 않는 진짜 진리의 지도인 말씀을 눈을 들어 똑똑히 보라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여기 굳게 섰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말뚝을 깊이 박다. 그래서 기둥을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흔들리지 않겠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땅 위에 서 있으면 흔들립니다. 나무를 그냥 땅 위에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거 후 불면 넘어집니다. 근데 땅 때려 박아가지고 말뚝으로 깊게 박아놓으면 안 흔들립니다. 원래 이 굳게 세우다, 굳게 서다 이 말에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의 보편적인 의미는요, 성경 언어가 아니거든요. 이건 원래 성경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니까요. 일반적인 언어는 뭐냐 하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당시의 왕, 고대 왕이 어떤 법령을 딱 반포합니다. 그러면 온 백성들에게 그 법령을 알리잖아요. 요즘은 TV에 나와서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러면 성 밖에다가 뭘 하느냐면 나무 판때기에다가 왕이 뭐 이렇게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내용을 적어가지고요, 성문 앞에 구덩이를 파고 말뚝을 꽝꽝 박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무도 손을 못 대. 바꿀 수 없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왕의 칙령은. 그게 굳게 세우다, 굳게 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는 것이다. 세상의 철학과 진리는 변하지만,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진리가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말씀은 하늘에 박힌 대들보처럼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다. 우리 기준 되시는 집사님도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변해야 되면 내가 말씀 앞에서 변해야 되지, 나는 서 있는데 말씀을 바꾸면 안 돼요. 내가 말씀 앞에서 항상 변하는 존재예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도 불렀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해야 하는 건 항상 우리 자신입니다. 말씀이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92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여기서 멸망하다라는 말은 죽다, 사망하다, 뭐 끝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녹아내리다. 그래서 형체가 사라지다 이런 뜻이에요. 여름날에 아이스크림 햇볕에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5분, 10분 뒤면은 짝대기밖에 안 남을 겁니다. 분명히 딱딱한 얼음 덩어리가 있었는데 액체가 되다 못해 나중에 다 증발해 버릴 거예요. 뜨거운 여름에는. 그게 멸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주의 법이 내게 즐거움이 되어야 내가 그 떼약볕 아래에서 녹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체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 앞에서도.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고난이 닥치면요, 자존감, 내 확신, 미래에 대한 소망, 이게 흔들리고 결국은 녹아 없어져요. 평안할 때는 단단해 보이지만 그런 사람도 고난 앞에 노출되면, 그 고난의 시기가 길어지면
의지도 생각도 옅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범죄하는 거죠. 그때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주는 뼈대가 뭐냐? 하나님의 법,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어보면요, 축복도 많이 나오지만 믿는 자의 고난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이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매고 살면 고난이 없어. 우리에게는 승리밖에 없어 라고 성경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약속을 쉽게 하지 않아요. 대신 고난이 나를 파괴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질 만큼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제공해요. 고난이 내게 몰려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면 그 고난을 이겨내는 큰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격언 들어보셨죠?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거워하는 자를,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노력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즐거움으로 그 노력의 과정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사람은요, 그 고통과 노력과 시련의 과정도요, 그 사람을 포기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막 억지로 하면 진짜 고스란히 힘들어요. 그러면 포기하죠. 내가 이거 왜 하냐 지금. 막 회사에서 일하는데 죽도록 일하기 싫은데 죽지 못해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일하는 게 병이 됩니다. 병이 돼요. 근데 똑같이 일하는데요, 그걸 나의 즐거움으로 삼을 수만 있다면, 즐거움으로 삼을 수만 있다면 같은 일을 해도요, 달라요. 삶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이런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제목만 들어도 열받는 책이죠. 대부분의 저 같은 사람. 공부가 제일 쉽다니 어떻게. 제가 그때 이 책을 쓴 저자가 뉴스에 나오는 인터뷰를 직접 들었어요. 하승수 씨라는 분인데요. 저보다 이제 몇 년 나이가 몇 살 더 많은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은요,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리고 공부에 취미가 없었어요. 학창 시절에. 그래서 나쁜 친구들하고 올려다니면서 그냥 학교는 예전에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비행 청소년으로 생활을 했어요. 대학 진학은 꿈도 안 꿨어요. 못 꾸죠. 그냥 진작에 포기하고 그냥 대학도 안 가고 그냥 세상에 나서 돈 벌겠다 해가지고, 근데 뭐 기술도 없고 배운 게 없으니까 닥치는 대로 일하는 거예요. 포크레인 공사 현장 가가지고 조수도 하고 식당용 물수건 배달도 하고 신문 배달도 하고 LPG 가스통 배달도 하고 골프장 가가 조경하는 그 노가다도 하고 신문 배달하고 택시 운전, 안 해본 일 없이 홀어머니와 두 동생 데리고 살기 위해서 대학은 못 가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간 제명에 못 살고 죽겠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물론 그 공부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자기는 노가다하고 일했어요. 그래서 목표를 어디로 잡았냐? 나는 서울대 간다. 서울대. 그래가지고요, 오수해가지고요, 서울대 인문대를 수석으로 입학합니다. 기초 한 개도 없었어요. 근데 서울대 인문대를 수석 입학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사법고시 합격해서 지금 변호사로 살고 있어요. 서울대 합격할 때도요, 노가다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노가다 하고 저녁 6시, 7시에 퇴근해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새벽 1시, 2시까지. 그리고 한 3시간 자고 또 가요. 그렇게 5년을 했어요. 5년을. 오수. 그러니까 자기는 머리가 나쁘대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잠을 3시간, 2시간만 자고 공부 양으로 압도해가지고 이거를 막 그냥 무식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우리는 그 1년만 하고 안 되면, 나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서 포기할 텐데. 자기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노가다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공부가 너무 쉽더래요. 일 마치고 와서 책상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되니까. 벽돌을 나르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 발가락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쇠꼬챙이에 긁히는 일도 없고 욕을 먹는 일도 없고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만 하니까 자기는 공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쉽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때 가서 오수를 하면서도, 야, 내가 이 쉬운 거를 왜 학창시절에 안 했을까?
후회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대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쓴 책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쓴 책이. 다른 말로 하면 공부가 제일 즐거웠던 거예요. 가스 배달하고 룸사롱에 물수건 배달하고 노가다 가가지고 막일하고 그것보다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즐거우니까 아무리 해도 안 지치는 거죠. 그래서 압도적인 공부 양으로 미진한 진도를 채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녹아내렸을 거다. 바꾸어 말하면 주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면 고난 중에도 내가 꼿꼿이 서 있는다는 거예요. 녹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될 때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계가 없어요. 인류가 바다를 탐험을 합니다. 우주도 탐험을 합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 우주는 너무 넓고 나갈 수 있는 사람도 제한적이고, 그런데 바다는 이 지구 안에 있으니까 탐사를 많이 했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인류가 지금까지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바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요 채 10%가 안 된다고 해요. 바다에 대해. 왜냐하면 심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심해는 내려가지를 못해. 압력이 어마어마해. 지금 현재 과학기술로는요 사람이 잠수정을 타고 3,000m, 5,000m 못 내려갑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그냥 앞사에서 다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로봇 이런 거 내보냈는데 그것도 내려갈 수 있는 깊이가 아직까지 제한이 돼서. 그래서 탐사하지 못한 영역이 90%예요. 뭐가 있는지 몰라요. 우주는요 아직 채 5%도 모른다고 해요. 사실은 5%도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이 바다와 같고 우주와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그 말씀을 탐험을 하고 그리고 알아가도 또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새롭게. 오늘 9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끝이 있는데 바다도 끝이 있고 우리가 다 못 찾았을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넓다라는 말은 앞에 끝이 있다는 말과 반대되는 표현으로 한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최신 폰도 2년이면 구형이 되고요. 가장 뜨거웠던 사랑도 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탐험해도 끝이 없는 광활한 대륙과 같고 바다와 같고 우주와 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바다에 뛰어들 때 우리는 새로운 영적 깨달음을 경험해요. 우리가 모든 성경 말씀 한자 한자에 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요 내가 너무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을 어느 날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나의 죄성을 낱낱이 고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조차 없도록 만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발가벗겨진 채로 있는 것 같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내 영혼을 뒤집어 놓기도 해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와 거룩하심 때문에 그 앞에서 내가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지경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진리를 보와 같이 들어서 보여주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의 대상이나 단순한 위로의 대상이 아니라 생존의 대상으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한계가 올 때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의탁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영원한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집을 지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